들어오시면서 우리 금요 심야에 오시는 분들도 강의안을 받으셨죠? 그 강의안을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할 거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등록하셨던 분들에게도 우리 강의안을 나눠 드렸을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강의안을 펼치시고 동시에 성경책을 펼치셔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바쁘게 17장부터 22장까지를 나갈 텐데요. 마지막에 나오는 21장과 22장은 우리가 늘 천국을 사모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는 구절이라서 가급적 앞부분에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장부터 22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짤막하게 5분 정도 이때까지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을 좀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1장부터 3장까지는요, 현재를 향하여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부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진짜 얘기가 펼쳐지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을 4장부터 마지막 중까지를 쭉 읽으려고 하면 우리가 먼저 4장 5장에서 깜짝 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4장 5장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금방 뭐라 그랬죠? 4장과 5장은 어디 일이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 그 4장 5장이 왜 중요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라는 걸 보여주려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의 모든 일들을 보여주려면 먼저 뭘 보여줘야 되죠? 4장과 5장에서 하늘나라에서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 4장 5장에서는 뭘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서 있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 땅이 어떤 나라인가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종국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악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줘요. 그것을 7개의 시리즈가 3개 연결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 첫 7개인, 두 번째는 7개 나팔, 그리고 세 번째는 7개 대접, 이런 시리즈로 연결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6장을 통해서 시작되지는 게 뭐냐면 7개의 인이 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게 6장입니다. 그러니까 6장을 통해서 이 땅에 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걸 보여줘요. 근데 거기서 딱 멈춰서는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7장에 건너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어떤 종말에 대한 시나리오, 이걸 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고취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7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 나옵니다. 그게 7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 군사적인 의미로서 14만 4천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이들이 승리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게 7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6장은 심판의 내용, 7장은 위로의 내용이 나타납니다. 제가 6장에서 인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그러면 8장에서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참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8장과 9장에서는 두 번째 심판 시리즈인 나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을 통하여서 이 땅에 다시 심판이 임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 나팔에 대한 심판을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건너가서 다시 위로하는 삽입장이라 그러는데요. 다시 위로하는 장 10장이 나오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를 쭉 얘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10장과 11장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진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10장과 11장인데 특별히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두 정인이 나타난다. 그래서 악의 세력과 싸운다. 그리고 그들이 순교당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한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 역사에는 악을 심판한 것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다라고 11장에서 얘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요. 전쟁에 대한 용어, 두 번째는 그 정인들이 순교당하는 용어,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의 용어, 그리고 궁극적인 심판에 대한 용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위로라는 것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은 11장을 풀어서 22장까지로 계속 연결되는데 11장에서 첫 번째 말했던 두 정인과 악의 싸움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 12장 13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14장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15장, 16장은 다시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면서 나팔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들었던 분들은 지금 머릿속이 싹 그려지는데 오늘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더라도 어쨌든 이런 흐름을 따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7장부터 22장까지는 딱 두 주제밖에 남지 않았어요. 첫 번째 주제는 뭐냐?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위로하겠다. 이 두 주제가 남아 있는 것이 17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땅을 심판하심,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 요 대목만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으로 이제 접어들게 된 거죠. 여러분 강의 한번 보시면 17장부터 20장 본문에 나오는 것까지 그 흐름이 나오는 것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17장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요, 바벨론의 일반적인 멸망 묘사. 18장은 무슨 얘기하느냐? 바벨론의 구체적인 멸망 묘사. 19장부터 1절에서 10절에는 심판과 구원에 대한 찬양 얘기.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과 멸망이 나오고요. 20장 1절로부터 10절은 영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20장 11절로부터 여러분 원고에는 몇 절까지 되어 있나요? 11절부터 조금 더 나가면요, 이 땅의 불신자들의 심판과 멸망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 뒤에 본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이런 시리즈입니다. 이런 흐름을 따라 간다는 것만 이해하시고 이제 17장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 17장을 뭐라 그랬죠? 바벨론 멸망의 무슨 표현이라고요? 일반적인 묘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17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7장 자고 지금 공부하겠지만 17장은 되게 쉬우면서 사실 조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 하면 여기에 17장에는 두 나쁜 세력이 나타나요.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엄녀라는 여자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누가 나오느냐 하면 짐승이 나와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짐승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엄녀를요 죽여요. 다시요. 짐승과 그의 세력들이 누구를 죽인다고요? 엄녀를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엄녀가 누구냐? 로마적 세력. 짐승이 누구냐? 로마적 세력.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로마가 로마를 죽인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묵시적 언어예요. 핵심만 먼저 설명하고 어려운 걸 설명하고 지나가면 어떤 의미냐면 왜 로마가 로마를 죽이는가? 이런 묘사가 도대체 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도대체 핵심은 뭐냐면 악들은 뭐면 자기 파괴성이 있어요. 악은 악끼리 서로 싸우고 악은 악끼리 분란하고 악은 악끼리 미워하고 하는 자기가 분열되어지는 게 뭡니까? 악의 나라의 특징인 거죠. 악의 자기 파괴성을 말해주는 것이 17장의 내용이다. 이것만 딱 유념해 놓으시면요, 이 묵시적 언어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7장을 이 정도만 얘기해 놓고 9절을 한번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찾아가 보죠. 1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엄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죠. 그 17장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나요? 심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대대적인 심판. 그런데 이 심판을 누가 받는다 그래요? 엄녀가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엄녀를요 헬라어로 읽으면 포르네예요. 포르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포르노. 포르노 무슨 단어인지 알죠? 부적절한 관계, 엄란한 관계, 엄탕한 관계,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로마는 어떤 거냐? 하나님 보시기에 창녀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1절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요? 괴롭히는 로마가요. 지금은 로마라고 말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 로마는 그런 엄녀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에 이 엄녀가 어디에 앉았다 그래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 그러죠. 이게 뭘까요? 많은 물 위에 앉았다라는 게 뭘까요? 이건요 구약적 영어로 따지면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묵시적 언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많은 물 하면 카오스의 세계, 혼돈의 세계, 어둠의 세계, 악의 세계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묵시적 언어를 해석했는데 본문에서 그것을 설명하면 그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이 물이 뭐냐?
실제로 가르쳐주고 있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5절에 나옵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고 설명해요? 15절 말하기를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무리의 음녀가 앉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통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당대로 따진다면 이거 뭐죠? 황제 숭배를 요구하는 것. 요즘 시대로 따진다면 하나님이 아닌 세속을 추구하게 하는 것. 마지막 날에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이걸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게 되겠죠. 특별히 12장 1절로 다시 들어와서 1절에 보면 이 로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17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음녀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이 음녀와 대조되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음녀와 대조되는 것. 거기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2장. 자, 요한계시록 12장 하면 딱 떠오르는 여인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여인.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던 여인이 순결한 여인이 누구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와 반대되는 게 뭐냐? 음란한 로마구나. 그래서 이 음란한 로마는 순결한 교회를 핍박하는구나.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로마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그럼 17장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로마의 통치권이 모든 속주와 모든 주와 모든 뭡니까? 그 지방 분권들에게 미쳐서 그들도 뭐예요? 로마 황제 숭배를 따랐다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재밌는 게 나와요. 3절 보십시오. 자, 어쨌든 로마의 통치권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3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말하기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그 엄탕한 여자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주목해 보십시오. 여자가 뭐를 탔어요?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붉은빛 하면 공산주의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빨간 말, 공산주의, 빨간 짐승, 공산주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딱 읽는 순간 딱 느껴지는 게 뭡니까? 짐승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저하고 계속 공부해 왔던 분들 짐승하면 떠오르는 것 요한계시록 몇 장? 13장에 나오는 1절에 어디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11절에서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딱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로마가 짐승을 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짐승은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빨리 성경책을 빨리 몇 장 앞이니까 13장 3절 한 거죠. 13장 3절 가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기어 짐승을 따르고 죽었는데 살아났다? 이게 로마에 있는 신화를 차용한 거라 그랬죠.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신화가 있었다 그랬죠? 네로 황제. 로마의 친위대와 로마의 세력들이 그 황제를 하게 해서 모반을 일으켰잖아요.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네로는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이 네로가 이 로마를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온다라는 신화가 있었다고요. 그 이미지를 여기서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럼 살아난 네로는 누구를 말할까요? 요한계시록의 그 당대의 황제였던 도미티안.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여기다 북마크 잠깐 해로 13장 잠깐만 북마크 해놓으시고요. 다시 아까 앞에 보던 본문 17장 8절 자막 나오네요. 17장 8절 보십시오. 자, 17장 8절 보십시오. 8절에 말하기를 그 짐승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네가 본 짐승은 조금만 같이 읽어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죽음의 땅에서 올라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럼 앞에서 3장에서 뭐라 그랬나요? 죽었다가 살아나라고 연결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13장의 짐승과 오늘 17장의 짐승을 연결시키는구나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특별히 여러분 11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거 기억나요? 두 증인이 말씀을 막 마칠 때쯤 되었을 때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뭐냐? 우리는 금방 이야기를 이 짐승은 뭐지? 로마와 관련된 거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13장 1절 다시 보십시오. 아까 했던 13장 1절 1절에 보면 이들이 누군지를 말해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몇 개예요? 뿔이 열이에요. 잘 이어놓으세요. 뿔이 열이다. 머리가 몇 개? 그러니까 이건 대가리라고 해야 돼요. 짐승이니까 대가리가 7개가 있어요.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이거 같이 보시죠. 그 머리들에는 뭐가 있다고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랬죠. 자, 이제 눈만 보면 돼요. 17장 3장 오늘 보면 다시 와보십시오. 17장 3절 보십시오.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아까 13장 1절하고 똑같죠. 그리고 일곱 뭐라고요? 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다. 똑같은 놈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17장에 짐승을 탔다라고 말할 때 우리 머릿속에 금방 떠올랐던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왔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패러디한 가짜 2위, 가짜 성삼위 중에 2위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걸 위시하여 지금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맞죠? 쉽죠? 지나가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확실하지 않으면 4절로 가시면 돼요. 17장 4절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앞에는 금, 보석, 진주로 꾸몄는데 뒤에는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죠. 이건 뭘 말할까요? 휘황찬란한 문명을 가졌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천박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누군지 금방 짐작이 가시나요? 그럼요, 로마의 문명이라는 겁니다. 계속 좀 더 지나가 볼까요?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런지 보십시오. 5절에 말하기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요? 비밀이라 그러죠.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고 묵시록에 나타나는 비밀이라는 말, 신약에 나타나는 비밀이라는 말은 이게 완전히 숨겨져 있어서 비밀이라 그랬나요? 아니면 이 비밀은 드러난 비밀이라 그랬나요? 드러난 비밀이라 그랬죠. 그 비밀인데 이게 드러난 비밀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큰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을 어떤 말로 바꾼다고요? 로마를 바로 로마라 그러면 안 되니까, 들키니까, 묵시적 언어니까, 숨기는 언어니까 뭐로 바꿨나요?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그들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 이 엄녀가 누군지를 다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연극하는 사람들 혹시 연극을 보신 적이 많죠? 연극 보면 어때요?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C라는 사람이 저기서 이렇게 막 걸어옵니다. 그런데 그 C가 걸어오는 걸 보면서 A와 B가 C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기숙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숙말을 하면 관중들은 그 얘기를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연극인데요, 연극. 연극의 장치는 뭐냐면 C가 걸어오면 C는 못 듣는 걸로 가정이 되지만 누구하고 누구는 들어요? A와 B는 서로 알아들 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요? 관중도 듣지요. 바로 이게 그런 의미에서 비밀이에요. 비밀인 것 같으나 수군되는 것 같지만 이미 다 드러났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로마적 존재, 사단적 존재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엄녀는 뭐죠? 그러니까 로마적 존재, 로마예요. 짐승은 뭐죠? 로마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그래서 제가 이미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이게 묵시적 언어 장치라고. 해답만 얘기하면 뭐라고요? 악의 자기 파괴적인 성향,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이 악이라는 건 항상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고 규합하지만 나중에 뭐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악의 특징이에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묵시적 언어만 잘 이해하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로마가 로마를 죽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묵시적 언어라 그랬죠? 그렇다면 이건 뭐라고요? 악의 자기 파괴적 성향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조금만 더 볼까요? 8절에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짜이니라는 말은 뭐죠? 이 로마는, 이 로마의 악의 세력은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를 괴롭히는 세력은 영원하지 않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짐승의 특징이 뭡니까? 다시 보십시오.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무저갱에로부터 올라왔다. 그 죽음으로부터 올라왔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 네로의 신화를 차용한 거지만 특별히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패러디한 가짜 삼위일체 중에 하나죠. 여러분 자고 공부했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누구를 패러디한 거라 그랬나요? 예수 그리스도. 12장에 나오는 영혼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누구를 패러디한다 그랬나요? 성령을 패러디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제2격이신 성자 하나님을 패러디하니까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어, 죽었다가 살아났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놈은 누구라고요? 성자 예수님을 패러디한 자예요.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0뿔을 가지고 7머리를 가졌다라는 말은 뭡니까?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의 권위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16절, 이제 핵심으로 돌아가십시다. 16절 가보십시오. 자, 16절, 17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네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누구를 미워해요? 엄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니라.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말입니까? 로마가 로마를, 악이 악을. 여러분 이제 말이 굉장히 쉬워졌나요? 무슨 얘기예요? 악은 스스로 파괴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떤 악을 볼 때, 악이 규합해서 어떤 일을 벌일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악의 자기적 파괴적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일에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돼요. 악은요 스스로 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 스스로에서 균열이 일어났어. 이권과 관련해서 뭉친 자들은 이권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그 법칙이에요.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어려운 건 다 해결됐어요. 악이 서로 분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장에서 좀 어려운 구절 하나를 조금 해결하시되, 그게 몇 절이냐? 9절이에요. 보십시오. 9절에 보면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어려워요? 쉬워요?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지금 여러분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솔직히 어렵죠? 나도 이 배경 모를 때는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그 옛날에 저도 대학생일 때, 그때 스스로 공부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공부하니까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어렵지 않느냐? 배경을 아니까. 로마를 보통 뭐라 그러는 줄 압니까? 7산 위에 세워진 제국. 그럼 이건 누구라는 말입니까? 엄녀는 로마. 되게 쉽죠? 그러니까 배경만 알면, 제가 뭐라 그러면 묵시적 언어의 이미지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쉬워진다 그랬죠. 그런 의미로 여기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17장 10절이 더 어려워요. 10절에 보면 또 7왕이라, 7왕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5은 뭐예요? 망하였고. 그러면 몇 개 남아요? 2개 남았죠? 2개 남았는데 하나는 지금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은 미래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이게 뭔가? 이게 좀 어렵죠? 11절에 보십시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인데 7이 아니라 또 하나가 더 나타난대요. 그런데 이 8은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 8번째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7 중에 속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요, 신학자들은 여기서 이제 풀이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좀 동의할 수 있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4제국이 나타나요. 그렇죠? 큰 신상이 있는데 뭐 위에는 금이고 밑에는 가다가 뭐 진흙과 뭐 엉켜져 있는 그거라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신상에 나왔던 재질에 따라서 말하잖아요. 이걸 4왕국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왕국이 뭐냐?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세요. 4왕국이 뭔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따라해 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가 4가지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제국은 앞에 2개가 더 있었다고요. 뭘까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수르. 또 하나 뭘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국, 제일 앞에 나오는 제국, 애굽. 그러면 이걸 6개로 연결할 수 있겠죠? 뭡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는 다 망했어요. 지금 있는 건 뭐죠? 로마. 이제 이해가 되나요? 로마가 있고 이제 7번째 나오는 나라가 있는데 이게 미래적인 한 왕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8번째 나오는 왕국이 있는데 이거는 더 강력한 왕국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를 이 너희를 잠정적으로 괴롭히는 로마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마지막 날, 어제 제가 설명했어요. 라스트 데이즈 속뿐만 아니라 라스트 데이에는 그날쯤에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8번째 나오는 이 나라는 뭘 말해주냐면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8번째 왕이 어떤 나라예요? 다시 11절 다시 보십시오. 11절 8번째 왕이 어떤 나라인지 11절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원이라고 표현하면서 한 번 더 네로의 신화적 것들은 차용해 오면서 강력한 어떤 힘 있는 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이런 말들을 제가 해석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해가 돼요? 목사님, 제가 그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저는 잘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저하고 계속 공부해 왔다면 이거 아실 거예요. 성경을 해석할 때는 묵시적 언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외경 가운데 제2 에스드라스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제2 에스드라스는요, 거기에는 어떻게 말하면 이 세상은 두 시기로 나눠진다. 이 세상은 몇 시기로 나눠진다고요? 몰라도 괜찮아요. 이런 게 있다는 거 소개하는 겁니다. 두 시기로 나눠지는데 그러면서 그 제2 에스드라스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9와 2분의 1은 지나갔고 이런 말을 씁니다.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라는 말처럼. 또 예를 들면 에녹스라는 게 있어요. 유다서에도 에녹스를 인용하잖아요. 우리 유다서라는 성경이 있는 줄 알죠? 신약에 유다서 있죠? 유다서에 보면 뭐를 인용합니까? 에녹스를 인용하거든요. 외경을 인용합니다. 이 에녹스에는 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이 땅은 10시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역사는 10시기로 되어 있는데 하면서 그 에녹스에서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이미 7시기가 지났고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 왜 할까요? 이게 묵시적 언어라는 겁니다. 9와 2분의 1이 지났다, 7시기가 지났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종말이 임박했다. 이게 묵시적 언어라는 얘기예요. 묵시적 언어나.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적들의 이 로마의 이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멀지 않았을까요? 2000년이 지났는데요. 어떻게 생각해요? 1장 1절에서도 속히 될 일을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속히 될 일을 했는데 아직 2000년이 지나도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없애버리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묵시적 언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속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속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 하나님을 정결하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외치는 사람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속히라는 말을 써요. 근데 정말 그게 속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속히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속히가 아니에요. 이 속히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필연성을 강조하는 속히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재림과 관련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상한 얘기를 통해서 이단들이 중간에 삐지고 들어오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묵시적 언어를 알면 이 속히라고 말해도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 시간과 때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의미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속히 2000년이 지나도 임하지 않아도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금방 알게 되는 거죠. 이건 좀 원고에 없어서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17장 이 정도만 얘기하면 돼요. 그럼 17장은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로마의 멸망의 당위성 혹은 마지막 날의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당위성 이걸 설명한다고요.
그 17장의 핵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악의 자기 파괴성. 됐죠? 17장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임한다? 로마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게 17장의 핵심이에요. 심판하신다. 어떻게? 악이 악을 스스로 파괴하는. 자, 이 정도만 얘기하면 될 거예요. 뭐 조금만 더 볼까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얘기해도 될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제가 금방 말했던 이 17장의 내용들처럼 이 17장을 가지고 로마 역사하고 비교해 보면요, 로마 역사에 이렇게 매치되는 역사가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뭘까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묵시적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시적 언어로 이 이미지를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뭐죠? 악의 자기 파괴 논리성.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다른 이상한 주석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단도 이상하게 해석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니까. 그런데 이단들도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고 우리가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엉터리로 푸는 사람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그 때문에 이단들도 멋대로 해석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7장을 좀 넘은 얘기하고 18장으로 건너갑니다. 잠깐만 물어볼까요? 이때까지 계속해 왔던 분들은 어렵지 않죠, 이제 본문 푸는 게. 그런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좀 어려울지도 있는데, 그래도 좀 들으시고, 그냥 이해 좀 못하더라도 좀 들으시고, 그냥 흐름은 아니까 들으시고 난 다음에 모르는 부분들은 조금 있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이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이게 올라올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서 또 한 번 더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18장으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이제 17장에서 악의 세력을 멸망시킨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18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특별히 어디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로마를 박살내는 거예요. 그들의 아까 엄탕한 문화를 박살내시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게 18장의 내용이에요. 18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자세히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제가 원고에다가 여러분에게 준 강의 안에다가 이렇게 썼죠. 어떻게 했느냐면 완전한 멸망, 그리고 완전히라는 1절 2절, 그리고 결코 다시라는 말 21절에서 24절, 슬픈 노래 애가 9절에서 19절 이렇게 써놨죠. 이거 의미만 알면 18장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1절 2절 보시죠. 1절 2절이 뭐라고요? 완전히 멸망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자, 1절 봅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렇구나.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이거 외치는 요 글자 읽어야 돼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무너졌도다.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미래형, 과거형. 과거형. 제가 설명드렸죠.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온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라 그랬나요? 확실하다,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걸 말해주는, 확실하다는 것을 인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금방 이해되죠. 누가 망할까요? 로마가. 누가 망할까요? 적대 세력이,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는 우리가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의미예요. 완전히 멸망하였도다라니까.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과 24절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21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결코 다시예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뭐죠?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죠. 결코 다시 보이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읽어볼까요? 22절. 안 읽어도 되는데 22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22절.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어떻게 해요? 결코 다시 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떠한 생업자든지 결코 다시,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이걸 뭐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23절에도 결코 다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 완전히 망한다. 그러니까 18장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세공업자가 망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나라의 모든 상권이 망한다. 로마의 찬란한 문화가 망해요. 피를 부는 자도 다 없어지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18장 나머지 성경 구절 안 읽어도 이해하겠죠. 핵심이 뭐라고요? 아, 이렇게 망하는구나. 로마가 완전히 깡그리 망하는구나. 잘 살고 완전히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망하는구나.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여기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느냐 하면,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 바벨론은 로마를 대신하여 쓰는 묵시적 언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혹은 로마 혹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두 종류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슬퍼하는 자가 나타나요. 두 번째는 누가 나타날까요? 기뻐하는 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슬퍼하는 자는 누구인지 우리 금방 알아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얼마나 36년간, 요즘은 35년 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어쨌든 우리가 일제 36년, 35년 동안 짓밟혔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방됐잖아요. 맞죠? 자, 퀴즈 나갑니다. 해방되었을 때 슬퍼한 놈들은 누굴까요? 슬퍼하신 분 말고 슬퍼한 놈들이 누굴까요? 일제에 기생한 놈들.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 로마와 바벨론이 망했는데 우는 놈들이 누구겠습니까? 자, 15절 보십시오. 18장 15절. 15절에 뭐라 그래요?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로마로 말미암아,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했다는 거예요. 왜 애통할까요? 자기의 이득이 끊겼어. 우리가 그 일제의 그 뭡니까? 이 강압기 속에서 해방되었을 때 울었던 놈들이 누구라고요? 일제에 기생한 놈들. 그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그것들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해서 비극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들은 처음에는 그들 두려워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개념이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울까요? 로마에 깃대어 있던 놈들이 우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오십시다. 그러면 바벨론이 망해요, 안 망해요? 로마가 망해요, 안 망해요?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그걸 본문은 어떻게 말합니까? 1절 2절에서 망하였도다 가고요. 20절에서 23절에서 결코 다시, 그리고 오늘 예통하는 울음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강조를 통해서 18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4장 5장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임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멋대로 살았던 사람은 통곡하는 날이 있어요. 우리 찬송 속에도 있지 않잖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할 때 2절에 그거 있잖아요. 그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겐 구원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통곡하고 왜곡한다는 찬양 가서 있잖아요. 그죠? 큰 소리 내어 뭐 슬피 울어도 하는 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더 설명하지 않아도 18장 내용이 눈에 귀에 싹 들어오죠. 자, 18장은 뭐라고요? 바벨론은 반드시 망한다. 그 용어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상인의 관점에서, 경제적 관점에서, 문화적 관점에서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왜요? 로마의 찬란한 문화요, 로마의 찬란한 부귀요, 이걸 말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남았죠. 기뻐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누가 기뻐할까요? 누가 기뻐할까요? 너무 쉽잖아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 기뻐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일제 강점기에 고통당했던 백성들과 나라님들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이때 기뻐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철저하게 괴롭혔던 그들에게 철저하게 당했던 사람들.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자, 18장 20절 보면 이런 말이 나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고난당했던 사람들, 또 때로는 순교당했던 사람들, 지금도 짓밟히는 사람들, 지금도 재산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앞에 아까 17장도 봤는데 17장 6절로 잠깐만 빨리 안 가봐요. 17장 6절. 자, 17장 6절 가보십시오.
자막에도 넣었는데요.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같이 읽어요. 성도들의 뭐와 피와 예수의 정인들의 뭐에 그 취했다 그랬잖아요. 로마는요 우리를 괴롭히고 이거 묵시적어니까 괴롭히고 죽이고 죽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이 멸망하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방되었으니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피를 흘리고 피를 흘렸다는 말 뜻이 뭘까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우리 시중에 영화가 한 편 상영됐죠. 바울이라는 거. 그런 영화는 안 보시는군요. 바울. 예? 우리 바울 전공했던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지만 삼덕교회가 담임 목사님이셨던 천세정 목사님 바울 신학 전공자거든요. 그 같이 보자 그랬는데 둘 다 바빠가 서로 같이 못 보고 서로 따로따로 봤어요. 그래서 만나서 서로 얘기도 좀 했고요. 그 바울 영화를 보면 어떻게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아요. 죽이지 않죠. 어떻게 하면 기름칠합니다. 기름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에게 기름칠해요. 왜 기름칠할까요? 오늘도 기름칠하고 내일도 기름칠해요. 왜 피부 좋아지라고? 강택나라고? 아니에요. 기름을 그렇게 먹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밤에 뭘 붙입니까? 불 붙여요. 뭐로 쓴다고? 가로등으로. 그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어요. 이런 피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설명했듯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랑으로 끝까지 대했잖아요. 저들이 나를 밟고 짓밟고 모욕하고 조롱해도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발로 차버렸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이 정의니까 공의니까 어제 봤던 것처럼 올소이다. 그렇게 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로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7절에 나와요. 오늘 18장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심판받는 진짜 이유가 뭐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사치 뭐 이런 말 다 이제 이해할 거고요. 그들의 부귀 영화를 박살내는 장면이니까 그만큼 고통과 예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예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자기 교만이에요. 자기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면서도 자기는 결코 심판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이 그들로 하여금 뭐를 끌고 왔다고요? 멸망으로 끌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자기 임의대로 하는 사람들은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하면 되고 저는 그 마지막 결말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8절도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일어나니 하루 동안에 이 말은 뭐죠? 묵시적 언어인지 아시겠죠? 뭐예요? 순식간에 그들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19절도 보십시오. 19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래요? 19절 18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제일 마지막에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죠. 18장 19절 밑에 보면 맞죠? 한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기 말은 뭡니까? 순식간에 망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이죠. 하루 동안에 라고 말하다가 19절에서는 한 시간 안에 이 말은 뭡니까? 교만하고 도도한 악의 세력은 하나님이 박살을 내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18장에서 이 바벨론을 심판한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 메시지를 줄 때 심판의 의미를 많이 두는 게 아니라 그랬죠. 중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거. 그래서 5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5절 보십시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로마의 죄를 말하면서 적 그리스도의 죄를 말하면서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뭐 한다고요? 기억하신다.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슬픔을 아시고 있는 하나님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어요. 이제 24절 보십시오. 여러분 24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이 말은 천사가 하는 말인데 그 너희가 흘렸던 피를 하나님이 보셨어 라는 말 뜻이거든요. 그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악의 세력을 멸망할 때 그들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찌르시겠지만 동시에 하는 말이 뭐냐면
고난받는 성도들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1장 마지막 절과 2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2장 1절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교회 사이를 그리시는 분. 교회 사이를 그리시는 분. 이 말은 뭐죠? 우리의 사정을 쏙쏙들이 아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날이 가까이 오면 걸릴수록 우리는 라스트 데이즈를 살 때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런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라는 담대함으로 우리를 살아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면 18장 끝낼 수 있어요. 4절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시대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나는 이걸 이렇게 해요. 창훈아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시작. 창훈아. 여러분의 이름 넣어보세요. 누구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이게 18장이에요. 자, 17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일반적인 심판의 묘사가 나타났고 18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용어를 쓰고 그들의 문화의 멸망의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 권면하시는 장면으로 18장까지 왔죠. 자, 이제 19장으로 건너가요. 19장으로 건너가 보면 이게 두 문단이 나눠지는데 1절로부터 10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1절 이후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1절과 10절은 되게 쉬워요. 19장 1절부터 10절은 되게 쉬워요. 1절 10절은 어떤 의미냐면 18장 20절에 대한 해설로 좀 볼 수 있어요. 자, 볼게요. 18장 20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20절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하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죠. 왜 즐거워합니까? 18장에 그들이 멸망하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즐거워했죠. 맞나요? 그게 첫 번째 이유라면 19장 1절부터 10절은 뭐냐? 우리가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19장 1절부터 10절은 무슨 얘기라고요? 우리가 기뻐하는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즐거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심판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초대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우리가 비유적으로 하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요 뭐 그렇게 많이 보지 않아도 돼요. 6절 이후만 잠깐 보면 돼요. 6절 보십시오. 6절. 자, 1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엄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우리를 통치하시네요. 7절. 그래서 그 통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권이 있으니까 즐거워하고 영광 돌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혼인잔치가 예비되었고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신부가 됐다는 얘기. 이게 구약적 이미지잖아요. 구약에 나타나는 언약을 얘기하면 우리는 누구예요? 비유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왕이다 하면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목자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그의 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죠? 그의 자녀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다 하면 우리는 비유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신부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20장이에요. 여러분 20장부터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19장에는 뭡니까? 언약을 맺는 게 나타나요. 이 언약을 요즘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성막을 짓죠. 이 성막을 요즘 말로 바꾸면 신혼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유적인 언어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그의 신부라라는 관점을 19장 1절로부터 10절 속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왜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온전한 신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19장 너무 쉽죠? 삼위일체가 우리를 괴롭히고 두 정인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능력을 당하고 이 세상에는 찌꺼기같이 살았는데 모욕당하고 살았는데 그런데요
마지막 역사의 뚜껑을 딱 열고 나니까 우리가 승리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 있는 신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혹시 결혼한 사람들 결혼식 날 기억나요? 혹시 이겁니까? 뭐 수양버들 춤추는 길에 꽃가마 타고 가네. 뭐 19살 순이 막 울면서 가요. 왜요? 옆에 있는 석급동무 돌이 놔두고 다른 데 시집 가니까 오는 거 그거예요? 그런 결혼식 아니잖아요. 저는 결혼식 할 때 제가 너무 많이 웃었대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랑 입장하는 순간부터 제가 막 웃으면서 이러고 들었대요. 막 웃으면서.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 그러느냐 하면 나보면서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나요? 웃으면 딸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 딸 낳았잖아요. 그래 막 웃었어. 이게 결혼식이에요. 왜요? 나의 가장 사랑하는 님과 영원히 사니까. 우리가 왜 기뻐해요? 심판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심판도 맞지만 첫째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왜 이래 안 되지? 뭐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이 노래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결혼식처럼 정말 하늘나라에서 그걸 베풀고 신랑 입장 그러는데 예수님이 막 걸어오고 신부 입장 그러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신부 막 드레스 입고 나오고 끔찍하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에 나오는 언약적인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라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내가 거하고라는 이 감격을 말해주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되게 쉽죠? 이게 19장의 얘기예요. 그 정도면 얘기해야 될 거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9장 11절로부터 21절은 뭐냐?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이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좀 들으셔야 돼요. 11절 이후로부터 최종적인 심판을 아주 강력하게 걸어요. 16장에도 이미 걸었지만 어제 우리 기억나죠? 아름 무깃도라 그래서 무깃도 언덕 기억나십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뭐 적의 세력들 완전히 무찌르잖아요. 그게 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 본문이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려면 몇 마리만 잡으면 돼요? 3마리만 잡으면 돼요. 누구죠? 가짜 삼일체. 12장에 용용 죽겠지. 요놈 마귀 에뱀이라고 말하는 사단 마귀 요놈 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바다에서 올라온 성자 예수님을 패러디한 놈. 세 번째는 뭐죠? 성령 하나님을 패러디한 거짓 선지자와 분봉왕들. 어제 공부했던 기억나시나요? 요놈만 잡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셔야 돼요. 11절 보십시오. 누가 이들을 무찌르는지 11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이라 딱 하는 순간 누군지 금방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만 더 보세요. 12절.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왜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을까요? 이건 헬라어로 읽으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헬라어로 읽으면 이 말은 뭐냐면 그 이름의 본질을 다 아는 자가 없고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100%는 알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넘어가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분이 누구인지가 나타나요.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누굽니까? 요한에 쓰신 요한계시록 공통점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이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15절. 그의 입에서 애리한 뭐가 나와요? 금이 나와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서 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반대하고 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반대하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국을 치신다라는 말은 만국을 심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로 싸우세요? 말씀요. 그리스도인도 뭐로 싸워요? 말씀요. 더 이상 이제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심판주와 관련되어서
19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밑에 있는 강연에 나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요. 여기에 이와 거짓 이, 그 성삼위 하나님을 패러디한 가짜 삼위일체 중에 이와 삼위가 박살나요. 몇 절을 보느냐면 19절 20절만 보면 돼요. 19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려고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20절 보십시오. 20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잡혀요? 짐승이 잡혔죠. 이게 누구라 그랬나요 아까? 성삼위 하나님을 패러디한 둘째 놈 누굽니까? 가짜 제2경. 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누구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 누구? 제3위격인 그러니까 사단의 가짜 성삼위 삼위 하나님을 패러디한 가짜 이 3위 중에서 2위와 3위가 지금 잡혔다는 얘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그런데 이 둘이 산채로 같이 읽어요. 시작. 유황불 분노못에 던져졌다는 말은 뭐예요? 완전한 멸망을 말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벌써 이미 재림에 이루어지는 심판이 이루어진 걸 19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볼까요? 17절, 18절 보십시오. 17절 보십시오. 자, 19장 17절 보니까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라고 말하죠. 21절 보십시오. 21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 뭐와 뭐를 얘기합니까? 거짓 삼위일체 가운데 2위와 3위가 완전히 멸망당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죽었죠. 왜냐하면 21절에 나머지까지도 다 죽었으니까. 맞나요? 완전한 멸망입니까? 완전한 멸망이 아닙니까? 완전한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왜 그 거짓 삼위일체 중에서 1위는 어디 갔지? 그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뱀은 어디 갔지? 마귀는 어디 갔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게 이제 20장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20장으로 건너가면 거짓 사단이 멸망당하는 걸 한 구절만 빨리 먼저 보십시다. 20장 7절부터 먼저 보죠. 20장 7절부터 봐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넣어요. 천년이라는 말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어쨌든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결국 싸웠는데 어떻게 되냐? 10절만 보면 됩니다. 10절. 20장 10절 보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누구라 그랬나요? 옛뱀, 사탄, 용.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이 마귀가 어디에 던져져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완전히 멸망당했나요? 제1위마저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20장 이 구절 통해서 뭐가 망합니까? 거짓 삼위일체가 다 망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본문의 의미도 충분히 이해하겠죠. 마귀적 세력, 하나님을 백성을 괴롭히는 세력은 이렇게 끝내 망하는구나.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생기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19장과 20장은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가? 아니면 19장에 나오는 사건과 20장에 나오는 사건은 똑같은 사건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적으로 연결된 거라고 생각해요? 19장의 사건과 20장에 나오는 사건이 똑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저하고 공부했던 분들은 똑같은 사건을 공부하셨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조금만 더 보시죠. 자, 그걸 보면서 먼저 8절과 9절을 봐요. 20장 8절 9절.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상하지 않나요? 벌써 이들은 어떻게 됐는데요? 19장에서 나머지도 다 죽었잖아요. 근데 얘들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면 금방 이해하겠죠. 똑같은 사건을 두 번에 나누어서 기술하고 있구나. 9절 보십시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렸고, 온전한 전쟁, 완전한 멸망, 이걸 설명하고 있는 그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벌써 짐작하겠죠. 19장과 20장은 똑같은 멸망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7절로 다시 들어갑니다. 7절 보십시오. 20장 7절 보면 뭐라 그래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였다라는 말이 나요. 그 천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잘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19장부터 20장까지를 시간적으로 연속성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19장에서 사단의 2위와 3위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천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마귀를 잡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저의 은사님이 계세요. 제가 공부할 때 몇 년 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하고 논문도 가르쳤던 박수환 교수님은 사실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근데 저는 그걸 동의할 수 없었지만 그분의 수업을 듣기 때문에 그분의 논지를 따라서 시험을 쳤고 하여튼 좋은 성적을 받았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19장 18절 다시 보십시오. 19장 18절 보십시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그들이 다 독수리 밥이 되잖아요. 21절만 보자. 19장 21절 아까 얘기했잖아요. 21절에서 나머지는 죽었는데, 그래서 모든 새가 와서 배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져야 하는데 20장에 또 나왔다는 말의 의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연속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2위와 3위를 붙잡고 멸망시키고 1위도 멸망시키는 이 두 사건은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 동시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걸 작살내는 건 한순간이지, 주님께서 한 번 박살냈다가 두 번 박살냈다가 세 번 박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6장에 나왔던 무기토의 전쟁도 종말론적인 사건이고 마지막 날의 사건이고, 오늘 19장도 마지막 날의 사건이고 20장도 마지막 날의 사건이면 이건 똑같은 사건을 다르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래 도표를 보시면 돼요. 그 강연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뭐 다 똑같아요. 제가 지금 설명할 필요가 없죠. 도표 한번 보십시오. 강연에 나오는 도표 한번 보십시오. 16장에 나오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 19장과 21절, 21절에 나오는 건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 20장 7절에서 10절은 국가 마국의 전쟁이라 해서 제1위를 잡는 전쟁. 전쟁은 다르게 묘사하고 있지만 뭐예요? 전쟁의 군사들이 똑같고, 그죠? 전쟁의 대상은 그리스도인이고 똑같고, 전쟁의 결과도 다 똑같고, 전쟁의 시기는 어떤 겁니까? 16장이나 29장이나 20장이나 주님의 재림의 시기예요. 만약에 이게 시간적으로 연속된다면 주님이 세 번 재림하라고요? 16장의 사건에 주님이 한 번 재림했다가 이거 지금 오면 안 되는데 내가 잘못 왔다 하고 또 올라갔다가, 또 주님이 19장에 재림 한번 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 왔다, 내가 실수했나 하고 또 올라가가지고 20장에 내려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똑같은 사건을 세 번에 기록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마귀가 2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1000년이 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물어 보셔야 돼요. 여러분 20장 1절 보실래요? 20장 1절, 20장 1절, 2절, 3절을 봐야 되는데,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2절 영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그 사단을 어떻게 했다고? 잡았다는 결박하여서 몇 년 동안 결박했다고요? 1000년 동안 결박. 이거 잘 꺼놔야 돼요.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1000년 동안 결박했어요.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라는 말은, 그 후에 잠깐 노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함께 모여서 아마겟돈 전쟁, 두 짐승과의 전쟁, 그리고 국가 마곡의 전쟁을 하는 이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천년이 뭐고, 그리고 왜 임몽됐던 게 왜 천년 마지막에 풀리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셔야 돼요. 이 천년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귀를 결박했다는 말이 뭘까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엔 강한 자가 있다. 그러면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들을 묶어야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묶잖아요. 결박하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결박했다는 말과 여기 나오는 말이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고 속에 또 나타나요. 골로새서를 보십시오. 골로새서를 보면 2장 14절부터 15절이 나오는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마귀를 결박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다면 천년왕국은 무슨 얘기일까요? 그럼 그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때 1년, 2년, 3년 이런 천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언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 시간까지 전체의 시간을 뭐로 생각한다? 천년이라고 표현하는 상징적인 수, 묵시적인 수라는 얘기예요. 왜 천년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기밖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해석하게 될 때 그건 뭐냐? 예수님이 초림 때 그들을 결박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마귀가 천년 동안 갇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이에 대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14절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3절 다시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에까지라 그러면 20장 3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을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는데, 목사님 아니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설치고 있고 우리를 미혹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건 아주 명확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임봉하고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음을 그들이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 증거를 그들이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6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돼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던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 다 같이 읽어. 제사장이 되어 어떻게 한다고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제가 12장에서 이미 왕노릇의 의미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뭐죠? 복음을 증거하여 브릿지 빌더로 사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을 확장해 나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왕노릇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했죠. 그래서 여기도 6절에서 말하기를 제사장이 되어라고 말하죠. 여러분 눈에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우리를 미혹하지 못한다는 말은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뭐죠? 선교의 확실성. 그러니까 천년은 우리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연속성을 말해주는 그런 천년이 아니라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심판은 똑같은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기고, 이 시기는 우리가 뭐라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시기다. 고난이 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두 정인 어떻게 이 세상에 승리한다고요?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면의 의미는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저하고 공부했던 분들은 다 통하죠? 바로 여기에 이런 본문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만 풀면 나머지는 금방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그럼 목사님 왜 이런 걸 기술할 때 제일 먼저 사단의 2와 3위가 멸망한다 해놓고, 그리고 뚝 뛰어러져서 나중에 또 1위를
죽인다, 멸망시킨다라고 말해서 왜 이 둘을 갈라놓나요? 라는 궁금증이 안 생기세요? 물론 뭐 생기지 않겠죠. 강의 안에 다 적어놨으니까. 그죠? 그러면 왜 사탄의 삼위일체 중 2, 3위와 1위를 왜 구분하여서 심판하는가? 라는 질문이 안 생기는가요? 왜 그럴까요? 그거 뭐냐면 이 심판과 심판 사이에 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뭘까요? 6절이에요. 20장 6절 아까 봤지만 읽어 다시 보십시다.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라하네. 그들이 누구냐면 순교당한 자, 이 땅에 사는 자, 주님이 하시는 날 살아있는 자,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재림하는 그 기간 동안 왕노릇 하리로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지금 핍박을 당하나 우리의 복음의 전진을 막을 수 없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심판과 심판 사이에 진짜로 중요한 얘기를 넣는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사단은 멸망해. 그럼 그들의 쫄기들도 다 멸망해.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노래하고 있어. 멋있죠? 이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전망이에요. 자, 오늘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뒤에 조금만 더 얘기할 건데 결론 내리면 이래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알고 있기는 뭐냐 하면 마귀와 싸우고 총 쏘고 칼 쏘고 활 쏘고 탱크를 몰고 오고 비행기 마오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모든 언어들은 전쟁의 언어로 사용되어져 있지만 실제 내용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를 미워하는 로마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으로 전진하라.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쭉 이 얘기를 했는데요, 20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그 묘사들은요, 이제 그들은 완전히 멸망당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집에서 읽으셔도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20장까지 뭐가 나오냐? 이 세상의 사단을 멸망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위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나요? 그게 21장, 22장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인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21장, 22장이에요. 여러분 21장과 22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해요.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1절 보십시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마귀는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 광경을 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위로하는 것도 봐야 되니까 또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가 없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왜 하늘나라에는 왜 바다가 없을까요? 바다에서 마귀적 세력이 나오는, 바다는 마귀적 세력의 근거지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뭐가 없다고요? 바다가 없어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바다가 없으니까 하늘나라 가기 전에 바다만 많이 보고 가야 되겠다, 이거 아니에요. 묵시적 언어니까. 하늘나라 가면 이 땅에 아름다운 건 다 있어요. 이 땅에 아름다운 건 다 있는데 이 땅의 아름다운 것보다 더 초월된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 묵시적 언어예요. 바다가 있지 않다는 말은 마귀의 출처를 다 닫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두 가지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거하는 성,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이 예루살렘 성을 우리 자신으로 보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석하시든지 여기에는요 별 심각한 차이점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예루살렘 성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이니까. 또 이 예루살렘을 우리 자신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말하는 거니까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해석을 어떻게 하시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둘 다 해석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누구예요? 우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21장을 쭉 읽어 내려가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 건가?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 3절만 보시면 돼요. 3절만.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조금만 더 읽어볼까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면서 우리의 위로의 메시지들이 6절까지 쭉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충만한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시 조금만 더 올라와서 3절 다시 한번 더 봐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정말 장막이 있을까요? 없어요. 장막은요? 없어요. 왜냐하면 몇 절을 보느냐 하면 어디 갔노? 몇 절이냐면 22절 보시면 돼요. 22절. 자, 22절 보십시오. 하늘에 장막이 있을까요? 신천지가 그렇게 까부는 그런 말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22절 봅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 안에서 뭘 못 봤다고요? 성전을 못 봤어요. 성전을 왜 못 봤죠? 이상하다.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뭐라 그래?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제자 산다. 임재 안에 산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만 더 볼까요? 16절 보세요. 16절. 자,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야. 12,000 스타디온이요. 12,000 스타디온?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여기 여러분 12,000 스타디온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한번 여러분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12,000 스타디온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한 100m? 너무 작나? 한 4km? 한 10km? 아니에요. 2,400km. 그래, 이 말은 묵시적 언어라는 말이에요. 2,400km에 달하는 길이라는. 2,400km면 여기서 어디까지죠? 나 잘 그것도 모르겠어요. 엄청난 킬로미터라는 말은 묵시적 언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따진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많고, 예루살렘 성이라고 본다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많아 예루살렘 성이 커야 되고,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우리 이렇게 공부했던 거. 인을 6개 인을 뗄 때 몇 분의 몇이 죽죠? 4분의 1. 기억나나요? 나팔을 불면 몇 분의 몇이 죽죠? 3분의 1.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가면 2분의 1이 죽어야 되는데 2분의 1이 죽지 않는다 그랬죠. 몇이 죽어요? 단지 7,000명만. 그 말은 뭐냐면 7,000명을 제한 나머지는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투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의 성의 규모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구나. 고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저들은 나를 죽이고 저들은 나를 핍박하고 조롱해도 나는 끝까지 사랑으로 가야 되는구나 라는 걸 다짐하는 것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1장까지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 22장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한 구절만 보고 마쳐야겠네요. 14절만 보시면 돼요. 자,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건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그래요. 자기의 옷을 빤다, 빨래를 한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어린 양이 피로 씻다 했을 때 그들은 뭐야? 순결한 사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를 언제나 순결하게 지키는 사람. 황제 숭배하지 아니하고 죄악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어떻게 돼요? 22장에 나오는 하늘의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22장은 그냥 읽으시면 돼요. 집에서 읽으면 감동일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20절 이제 마무리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20절 20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은 뭐냐? 마라나타라는 뜻이에요. 마라나타의 뜻이 뭘까요? 이번 주일 낮 예배 때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재림을 우리는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재림 잘 생각하지 않죠. 재림 사모하셔야 돼요.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내가 암이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만 재림을 사모하시면 안 돼요. 인생이 고달프고 퍽퍽하는 사람만 재림을 사모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재림을 사모해야 돼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첫째, 우리 주님 만나는 날이니까. 우리가 왜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까? 둘째, 이 땅의 고통이 멈춰지는 날이니까. 이 땅의 악의 세력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핍박하는 세대인 줄 아십니까? 이 악을 절단내는 건 하나님의 재림밖에 없어요. 이 땅의 부조리와 악을 청산하는 건 재림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재림 소망하셔야 돼요. 이 땅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재림을 사모하셔야 돼요. 두 가지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이 땅의 고통이 끝나야 되니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왜 재림을 사모해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죠?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급하게 달려왔어요. 오늘을 달려왔는데 첫째부터 마지막까지 달려온 사람은 아마 제 생각에 어렵지 않게 잘 따라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성금요 시간에 오셔서 처음 듣는 사람은 어이구, 내 잘 모르는 부분도 꽤 많은데 어떻게 이해하지 싶으면 다시 이제 유튜브에 이 내용이 나올 때 1강부터 4강, 5강까지 다시 듣는 거예요. 아, 이 뜻이었구나. 그때는 내가 이해 못했는데 1강부터 4강까지 듣고 나니까 되게 쉽네 하면서 또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온라인을 통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들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또 넘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하셨던 여러분 모두에게도 복이 임하시기를 원하고요. 오늘 기도하러 왔다가 엉덩이 아플 정도로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늘 넘쳐서 주님 안에서 늘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